78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성경으로는 이제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됐다. 무엇보다도 빌레몬서의 역사적인 배경, 누가 기록했는가, 또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빌레몬서도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란다. 옥중이란 말은 감옥 안에서, 그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기록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이 성경의 수신자였던 빌레몬은 본 서신에 등장하는 오네시모, 그 줄급시다.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에서 노예로 섬기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사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만나 복음을 듣고 개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빌레몬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 줄급시다. 마음이 넓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마음이 넓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빌레몬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마음이 비교적 넓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예배초도로 제공했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1절, 2절에 보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키포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랬죠.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거기 또 그 빌레몬의 아내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모두가 다 헌신된 가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빌레몬서의 수신자가 내용적으로는 빌레몬 한 사람이지만 형태상으로 볼 때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주장입니다. 두 번째 빌레몬서의 역사적 배경과 기록 연대는 언제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옥중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주후 61년과 63년 사이다. 이따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67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해요.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잠깐 한번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다시 재수감이 되는데 그때쯤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록 목적, 위에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혔고 2년 동안의 호송기간을 거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옥중 생활을 하던 중에 바로 빌레몬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 잡혀 감옥에 온 오네시모를 만난 거죠. 네,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요.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새롭게 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다. 빌레몬의 동의를 얻기를 원했고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참고로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는 사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과 부탁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죠. 빌레몬서 내용이 그런 겁니다. 빌레몬서의 특징,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다. 거기 줄겁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사도였죠. 빌레몬은 보통 교회의 성도였죠. 오네시모는 노예였죠. 거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율법주의적 배경에서 살았던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사도였죠. 지도자였죠. 그리고 두 번째 빌레몬은 매우 부유한 가정적 배경을 가진 성도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네. 그리고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멸시받던 노예, 거기다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 탈주했던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 소신을 통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적 배경,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지체들이다. 형제요, 자매들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수평성산에 놓고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디도서를 보면 63년에서 67년 사이 거기 석방, 순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63년에서 65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 빌레몬이 수신자라고 그랬죠.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역자다. 우리의 사랑받는 자. 이 사랑, 우리란 말은 그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디도같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별명, 별칭 이런 걸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거기 28명가량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다, 동역자다, 친구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눈까지 빼주려고 했던 헌신자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람마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빌레몬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동역자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예요.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아들입니다. 아키포.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었다. 멋지잖아요. 예. 예, 빌레몬은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에게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동역자라는 말을 들었고, 그의 아내 아비야도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매 그랬어요. 빌레몬과 및 자매. 보통 그 당시는요, 유대교적인 그 사상들이 많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나 그리고 여인들은 이름을 잘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자매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상당히 이 빌레몬의 아내였던 아비야가 교회에 많은 헌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들도 아키포도 거기 보면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래요. 군사된 자. 그러면 이 아들 아키포도 역시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가정입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가정이죠. 예, 남편은 남편대로 교회에서 쓰임받고, 아내는 아내대로 쓰임받고, 애들은 애들대로 쓰임받고, 참 복된 가정이다. 그 나중에 빌레몬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 다시 봅니다.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된 군사,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은 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그랬어요. 참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지웠어요.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빌레몬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지,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예. 너의 사랑과 믿음. 예. 우리 아까 서론에서 공부했잖아요.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섬기는 건 아닙니다. 이 빌레몬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흘려보낸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흘려보내서 그걸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중요한 것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6절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너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디딤돌 역할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방해꾼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섬김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하나의 통로,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해꾼 역할을 해요.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선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너희가 막는 거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몇 년을 살든 우리의 교회 직분이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는 어떤 디딤돌이 돼야 된다.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참 예수 잘 믿게 되었다고.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기도하게 됐다고.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저 안수 집사님 때문에, 저 전도사님 때문에 나는 참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는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방해꾼, 난 저분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는 저분 때문에 참 마음이 속상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너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뭘 얻었다 그래요? 위로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목회자에게 위로를 주는,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누구냐? 빌레몬이었어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노예였습니다. 종. 노예들은 인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레몬이 동의를 하면 오네시모를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어. 그건 합법이에요. 노예들은 대체로 이름도 없다 그래요. 뭐 아무런 권한이 없죠. 인권도 없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적질을 한 거죠. 도망갔어요. 나중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사도입니다. 빌레몬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지도자기 때문에 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 아니면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8절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죠? 거기 보세요. 9절. 그러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간구란 말은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요청하노니, 그 말. 내가 너에게 요청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너에게 요청하노라 그 말이야.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기를 요청하는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었잖아요. 가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고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전에는 저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뀐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죠? 복음을 통해서. 저가 전에는 무익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너무 멋진 얘기죠?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뭐가 바꾼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과거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요.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의 모습만 생각하고 옛날에 그 사람의 생활만 생각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이렇게 무익한 사람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으로 양육하면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무익한 사람이었죠.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이제는 유익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아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 8절에서 오네시모는 전에는 이렇게 너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돌려보내니까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동의를 구해요. 이게 참 멋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 보세요. 12절입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보세요. 다만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 거기 줄 보세요. 자원하는 것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그러면서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뭘 받아요? 동의, 승낙을 받잖아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지도자였고 그리고 이를 양육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내가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그 이유는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받아주세요 하면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의 승낙을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야 돼요. 자원.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 35, 36에 쭉 가보면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성막을 건축하려면 이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자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재료를 구하는, 모으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자원해서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원해서 내는 것만 받아라 그랬어요. 네,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안 해도요, 나중에 보니까 성막 건축하는데 자원해서 가져온 그 예물들, 그 자료들이 넘쳐났어요. 넘쳐났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헌금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헌금하는 원리.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헌금의 원리.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원칙이라는 게 원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원칙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네, 정한 대로. 자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네, 헌금을 하는데 인색해서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 헌금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자원해서 해야 된다. 자원해서. 인색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원해서 내는 자,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즐겨 받으시는 것은 자원은 감사해서 기뻐서 자원해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게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은요, 그 사역이에요. 사역. 거룩한 사역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고 뭐냐? 노동이에요. 노동. 본인도 부담이 되고 본인도 힘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아, 저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참 멋있다. 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때는 보는 사람들도 기쁘고 또 그들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인색해서 억지로 그러면 본인도 부담이 되고 그게 노동입니다. 노동이 되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마음을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도 그런 마음 갖고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도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지 툴툴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면 보는 사람이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헌금도 하나님의 일도. 자, 이제 마지막 1장 8절부터인데요. 이걸 이제 넘기고 3부 1장 17절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빌레몬서로 가서 1장 17절부터 25절 끝절까지인데요. 이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원해서 받아라. 승낙을 요구했잖아요.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 오네시모 때문에 너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손해입은 것이 있으면 내가 변상해 줄게. 내가 계산해 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빌레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기보다는 권면이겠죠. 거기 보세요.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해달라. 18절.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빚이 있거든. 진 것이라 그 말은 빚. 내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 말은 내가 계산해 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계산해 줄게. 내가 배상해 줄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책임감이라. 리더십은, 지도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따라야 됩니다. 말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직분이 클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많은 겁니다. 그냥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들은 자신이 져야 할, 감당해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다. 아멘. 멋있죠?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공부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한 장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다. 20절 보세요. 오 형제여,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한 거죠. 사실은 뭐 그냥 말해도 되지만 사실 그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에게
스스로 자원하도록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서 어려운 부탁을 한 거죠, 사실. 빌레몬이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원하기를 원했던 건데.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했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신뢰한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넓은 마음으로 네가 오네시모를 받을 거다라고 지금 그를 신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나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신임을 받는 거.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나는 원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나는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래서 충성되이 말은 나를 신임해줬다는, 믿어줬다는 거예요. 나를 신임하고 나를 믿어줬다. 그 첫 번째 행복이고요. 첫 번째 행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에게, 지도자나 아니면 다른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신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하나님에게도 신임을 받아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야 돼요. 그분이 일일이 막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도 그분이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저도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임을 하는 거지, 제가 매번 실수하고 매번 틀려봐요. 그럼 꼬치꼬치 따진다니까요. 그만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는 것은 쌍방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쌍방간에 잘해야 돼요.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누가 내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신임을 받으려면 서로 간에 신임 받도록 해야 된다. 신뢰가 자꾸 두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두터운 신뢰. 신뢰가 두터워지면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 아멘. 우리는 하나님